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같이 나눌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같이 나누고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도할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진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도하냐? 불신자들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묵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하냐? 어떤 것도 뭐 한다고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힘이 생기니까요. 힘이 생기면요, 능력이 주어지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든다면요, 내일 당장 내가요, 아주 좋은 차를 뽑는 시간표가 와요. 좋은 차가 뽑고 이제 좋은 차가 딱 나오는 시간표가 딱 주어졌는데 한 10년, 20년 동안 차 탔던 그 차를 갑자기 주차해 놓은 거를 누가 와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날까요? 별로 그렇게 화 안 나거든요. 왜? 어차피 이거 내일 처분할 거거든요. 왜? 새로운 차가 나오니까. 사자가요, 자고 있는데 이 생쥐가요 와가지고 사자 머리 위에도 올라가고요, 막 귀찮게 해요. 근데 사자가 그거를요 가만 내비둡니다. 왜 가만 놔두죠? 예? 언제든지 자기가 기분 나쁘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가만 내비두는 거지, 그걸요 정말로 해가지고 막 짜증나고 힘들어서 그래서 막 신경질 나서요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사람하고요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이 손바닥이에요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이 손바닥에 염증이 있으면 악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럼 되게 아파요. 그러면 악수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수하는 자체가 이 사람의 고통이겠죠. 우리에게 힘이 딱 주어지거나 권세가 주어지면요, 능력이 주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가요 별로 나에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금방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조금만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과 힘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것을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냐면은 자기만의 힘을 얻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과 묵상의 같은 공통적인 건 뭐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이 시간에 뭐를 하냐? 조용히 다른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근데 명상은 주로 누구 중심으로 하냐?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힘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조용히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뭐를 하냐면은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우리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명상을 딱 하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자꾸 자기를 각인시키는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래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 너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 너는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야. 그래서 자꾸 나에 대해서 각인시키는 거야. 네 안에 또 다른 잠재되어져 있는 너를 깨워야 돼.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이제 조금 다를 뿐이지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또 무엇을 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깨워야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뭔지 모르는 자기만의 안에 있는 신을 불러내는 거죠. 접신입니다. 이걸 계속해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얻고요. 힘을 얻어요. 그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죠?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커다란 차이가 있죠. 비슷한데 달라요. 명상은 내가 주인이 되고요. 중심이 되고요. 묵상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인도받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되어지냐? 이걸 계속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무엇이 역사냐면 바로 이 네피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면은 생각과 마음이 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무엇을 하냐면 계속 요거를 심겨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면은 이 명상을 가지고요.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기업도 그렇고요. 어떠한 단체들도요. 계속 명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자꾸 각인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인도받아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 속에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묵상을 하면요. 우리의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살아난다면 어떻게 묵상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뭘로요? 호흡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호흡만 잘해도 무엇이 살아나면 뇌가 살아난다고 그러죠.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뭐가 살아난다고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내 뇌 그리고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살아나는다. 그 축복들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지고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첫 번째,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나라를 뭐라고 그러죠?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것을 위해서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하죠. 근데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나라가 있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단이라는 요 존재가 주인이 되어지는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또 어떤 나라도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바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정말로 나름대로 이게 중심이 되니까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떡하냐면 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창세기 6장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로 가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응답받고 의식주 문제를 정말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틈타느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놈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 6장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이게 만드냐면 하나님 없이도 넌 살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사람들에게요 정말로 보암직,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호강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입을 호강시키고요. 굉장히 감각적이고요. 자극적인 것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 자신 속에 이 사단이 틈타가지고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겁니다. 요 방향으로 계속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무소, 점술,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단의 틀 속에다 계속 가두는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무속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요.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추고요.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을 붙여주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니까요.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딱 보고선 점을 쳐주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다. 우상을 딱 들어가니까요. 우상을 통해서요. 뭔가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내 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집에다 갖다 놓을 여력이 없으면 거길 또 찾아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요. 뭔가 자기가 힘을 얻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단이요. 사단의 이 틀 속에다가 올무로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자의
이 상태를요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중심으로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요게 이제 사단이 틈타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주면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면은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자꾸 사단의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막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후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로 이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갈 때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축복을,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그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인생이 길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고요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하냐?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빠져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자꾸 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꾸 우리 렘넌트들 속에요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을 어느 정도로 집어넣냐면 완전히 각인되도록요. 그 각인된 것이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딱 기억날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정말로 고요한 시간에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면서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그 뇌도 살아나지만 그 영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요 이 흑암과 어둠의 나라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꺾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 바울이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당에 누가 있냐면은 후대들이 있어요. 이 회당에는요 자녀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에 무엇을 얘기를 하죠? 거기서 바로 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아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아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냐? 이걸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갇혀있던 나, 내 나름대로 내 자신 중심으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나, 근데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흑암이라는 놈이 나를 어떻게 하면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 가가지고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이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세상의 지식도 능력도 어떠한 것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예수다.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셨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정확하게 믿어야 될 오직 한 단어다. 이걸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떨 때는요 또 들어가 가지고요 계속 안식일에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왜 드리는지 아냐? 내 삶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니 곳곳에서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고민되어지는 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걸요 바울이요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아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바로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혔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유일한 비밀이다. 나의 인생이 길이 되어지시는 길이다. 설명을 하는 거죠. 쭉.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비밀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적인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 뭐가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마음에 담으시고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소서.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날마다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나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